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악탄은 삼키는 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슬픈 마음을 가지시고 아 슬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의식하는 자들이요, 유선자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기를, 무엇이 크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귀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덜 중요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의 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또 덜 중요한 것에서 시작해서 더 깊은 것으로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은 천국 문을 닫는 가르침이다.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천국 문을 닫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전도는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전도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맹세, 약속은 헛되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바리새인들은 이 11조에 관하여서 전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11조를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11조를 어떻게 들으느냐 해서 하여간에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저 양념까지라도, 땔감까지라도 다 11조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게 향신료예요. 박하, 회향, 근체. 이거 양념이에요, 양념. 어떻게 보면, 야,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읽겠습니다. 정의와 긍휼, 다시 시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의 저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성도들에게 주문하는,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로 판단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것이 결정, 판단입니다. 의로움이 아니에요. 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수없이 판단하고 수없이 결정합니다. 계속 판단하고 결정.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판단이, 그 사람의 결정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좋은 것, 언제나 유익한 것, 이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 언제나 좋은 것, 언제나 유익을 끼치는 것.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재판이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사회의 어떤 공식적인 기구에서 판단할 때는 재판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의 삶 속에서의 저 재판은 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판단이, 너희들 판단하는데, 결정하는데 절대 굳게 하지 말라. 나쁜 것으로 하지 말라.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 언제나 옳은 것. 저는 말씀하시고 너희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하면서 뭐 돈 받지도 말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고 절대 돈 받지 말라. 돈 받으면 너 잘못 판단되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가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저 공의가 옳은 것. 옳은 거예요. 너희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고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살아. 너는 정말 좋아.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너그럽게 여기는 것. 성도의 삶 속에서 공의도 있습니다.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도 있어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불쌍히 여겨라.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걸 원해요. 공의와 긍휼 꼭 따라다닙니다. 공의를 말씀하시면 꼭 긍휼을 말씀하세요. 스가랴 7장 8절 만군의 여호와,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어. 진실이 나와요. 공의가 나오는데 꼭 거기에 뭐냐면 인내와 긍휼, 자비와 긍휼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는 저 공의, 긍휼,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신뢰와 신용입니다. 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사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서로 믿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면 불신이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줄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너에게 좋은 말 하고, 내가 믿어야 너에게 줄 수 있고, 내가 믿어야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믿어야 해.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종종 말씀드리죠. 내가 너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신용이에요. 신용 불량자가 되면 안 돼요. 금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신용 불량자가 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 그런 아름다운 조직이 있을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버렸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저 버렸다. 저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정의, 긍휼, 믿음,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거 있어요. 저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11조겠죠. 헌금이겠죠. 여러분, 신앙에서 제가 헌금은 거의 말 안 하는데, 하지 않는데, 왜냐고 하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려도 정확하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금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 헌금 가지고 믿음 판단하지 말라. 왜? 내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외모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중심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중심. 그래서 성경은 항상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자, 각각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헌금에 관해 저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러나 저 헌금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주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이게 관계를 지으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속에는 내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인도는 내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갈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나는 이미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옳은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된 너희여,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예수님께서 저 과장법을 자주 쓰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쪽 눈 빼내버리라. 네 발이 실족하거든 네 발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한 발자국만,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너희가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가장법이죠. 작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루살이 작은 거예요. 휴약, 박하,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건 걸러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 그건 작은 것은, 사람 앞에서 작은 것은 걸러내 드려. 의미 아시겠습니까? 저 과장,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저 과장 비유 아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돼요? 작은 것은 드려. 하루살이 같이 하찮은 건 딱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낙타와 같이 큰 거 지가 먹어버려. 좋은 거 있으면 지가 먹어버려. 그래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명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해요. 그리고 6장 1절에 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자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내가 너에게 뭔 일 잘못을 했냐? 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총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난 너에게 좋은 일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증언하고 미가가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등장시켜서 얘기하는데 6절, 미가서 이제 6장 6절에서 뭐라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다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천천의 순 양과 만만의 기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아니야. 읽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야. 내 허물을 있으니까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 내 태의 열매, 내 자식의 열매를 드려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저렇게 고민하는 사람의 마음을 딱 드러내놓고 미가는 이 사람아 부릅니다. 8절에서 이 사람아,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까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너는 안다. 너는 안다. 주께서 선하게,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저걸 원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은 저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행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 헌금해야 한다. 그래, 옳은 것을 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